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인생 코드입니다. 코드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흔히 집안에서도 콘센트에 전기 코드를 꽂아라. 근데 이제 볼트 수가 110볼트냐, 220볼트냐, 또 이런 것에 따라서 또 코드의 모양이 둥근 거냐, 아니면 이렇게 얇은 사각형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코드가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콘센트에 꽂을 수가 없죠. 전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해외여행 갈 때 꼭 그 방문하는 국가에 전기 몇 볼트를 쓰는지, 또 코드 모양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보잖아요. 그리고 한때 뭐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코드 인사. 정부가 대통령이 인사를 할 때 자기하고 코드 맞는 사람만 인사를 한다.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코드의 모양이 잘못됐다. 동그란 모양인데 네모 모양을 갖고 있는 그런 콘센트가 있다면 그걸 국민이 동그란 거 원하면 동그란 걸 해줘. 그래서 코드라는 거는 결국 정치하는 사람의 코드는 국민의 코드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저 사람하고 나온 코드가 맞아 안 맞아 할 때는 뭔가 서로가 접촉이 되었을 때 시너지, 그렇게 상승 효과가 있냐 없냐,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코드가 맞게 살아갈 때 인생이 뭔가 즐거움이 있고 보람이 있고 성취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이상하게 코드가 안 맞으면, 나하고 뭔가 접촉점이 안 맞으면 그걸 하면서도 불편합니다. 그냥 그 봉사를 계속 할 건가 말 건가를, 그러니까 코드가 안 맞으니까 본질적인 것 자체를 자꾸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코드는 중요한데, 또 하나는 코드는 뭘까요? 어떤 암호를 풀 때, 암호를 풀거나 해석할 때 그거를 푸는 어떤 암호라 그럴까, 이런 거를 우리가 코드라고도 합니다. 푸는 열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은 그 암호를 푼다는 걸 디코더라고 그러잖아요. 그 디코더라는 것이 결국은 열다, 열리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드가 잘 맞는 거는 문제가 풀리고 인생이 풀리고 그런 것과도 맥락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인생이 풀리고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겠는가? 이거를 깨닫지 않고 세상의 코드에 맞추면요, 세상의 코드에, 세상이 주는 에너지에, 세상이 좋아하는 빛을 발할 수밖에 없어요. 모양을 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 유명한 책 로마인 이야기에서 그 저자인 시오노 나나미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로마가 굉장히 그 성공을 한 이유가, 로마 제국이 된 이유가 인재 개발 시스템이라는 그 코드, 인재를 배출하는 코드를 잘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로마가 망했어요. 로마가 망해서 지금의 로마는 어떻습니까? 근데 왜 망했냐? 저는 그 중심에 중세 기독교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타락한 종교와 코드를 맞춰버리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나라가 일제 때 왜 망했어요? 왜 을사늑약이 생기고 한일합방이 했습니까? 코드를 일본에다 맞춘 거예요. 민족 주체성에다가 코드를 맞추는 게 아니라, 코드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굉장히 이상하게 발전되었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모양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마귀 사탄은 희한합니다. 지네들이 세상을 더럽혀 놓고 더럽혀진 종교에 손가락질 하도록 세상을 조종합니다. 조롱당하도록 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코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코드를 제대로 못 잡았기 때문에 세상의 교회가 이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코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인생에 주는 암호가, 결정적인 열쇠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코드가 뭐냐? 어떤 게 하나님 코드에 맞는 인생이냐? 자꾸 사람들이 교회하고 연결하는데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곳이에요. 군인이 훈련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군인은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국민을 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이잖아요. 훈련소는. 근데 교회가 마치 세상을 사는 공간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가 이상해진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의 코드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코드는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이란 말을 여러분 자꾸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으로 이렇게 그냥 개념화된 그런 문장으로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구원은요, 도탄에 빠진 인생이, 죽음에 가는 생명이 건짐을 받는 게 구원입니다. 그것이 사람이건 짐승이건 자연이든 꽃이든 그리고 이 지구든 죽어가는 것이 있다면, 병들어가는 것이 있다면 살리고자 하는 것, 나는 살고 너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것을 우리는 평화라고 하죠. 하나님의 코드는 바로 그런 구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러면 세상이 할 수 없는, 죄를 씻을 수 없는 그 본성을 내가 모든 걸 껴안고 십자가에 못이 박힐 테니까 이제 너희들은 그 박힌 본성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코드인 구원과 평화의 삶으로 너희 인생을 구원받고 다른 사람 인생도 구원받도록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코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코드에 맞춰서 사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교회를 세워놓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세상의 직분과 나의 교회의 직분이 높아진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돈이 많아서 헌금을 많이 한 것이 영광이 아니라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 모든 도구가 구원에 이르고 있냐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냐는 거예요. 가난을 구제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에 그러한 교회와 직분과 물질이 재능이 쓰임을 받냐고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 한 절 말씀에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인생을 산다. 즉 사도 바울의 인생은 이러한 생명을 구하는, 그것이 어떤 권력이든 간에 권력이 사람들의 생명의 존엄성을 억압하는, 그 주체성을 훼손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 코드가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평화를 나누고 싶어도요, 사랑을 나타내고 싶어도요, 사람 안에 있는 그 자기 욕망, 이기심,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자기 결정권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이 만연하면요,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아무리 마음껏 차고 넘쳐도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DNA, 그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유전자, 그 코드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늘 갈등과 경쟁과 반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코드는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을 자꾸 종교적으로 걸 하지 마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삶의 습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언어, 관계, 소비, 이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인생 코드를 어떻게 잡는 것이 옳으냐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코드를 잡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1절의 말씀이 1절 하반부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몸이란 건 뭐예요? 육신이라는 건 삶 자체를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삶 자체가 산 제사고 영적 예배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 따로 종교 따로입니다. 생각 따로 믿음 따로입니다. 그러니까 코드가 안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는 일마다 늘 번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안 되죠. 걱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사실은요, 우리의 몸은 죄를 잉태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죄가 없이 태어납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죄가 나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하는 절대적 믿음. 그 절대적인 믿음은 뭐예요? 죄가 나를 이끌어갈 때, 내 욕망이 사랑을 깨려 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귀걸이하고 목걸이 할 때만 십자가를 다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 생길 때, 내가 내 주변에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 생길 때, 그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씻게 된다. 그런 믿음 없이 신앙생활 하면요, 반복입니다. 고생이에요. 지지난주 10일 날, 토요일 날, 우리 교회가 같이 협력하는 목회자 서로돕기 연합의 후원회장이신 김희진 목사님, 팔순생신 겸, 김희진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대한 그런 것을 신학적, 목회적으로 분석한 김성찬 목사님의 김희진론, 은혜 위에 은혜, 그 출판회가 있었는데요. 그날 정말 예배에서 은혜 많이 받고 정말 감동과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내가 이렇게 감동을 하고 왜 이렇게 울었을까? 찬양을 해도 눈물이 나고, 누가 나와서 간증을 해도 눈물이 나고, 김신 목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왜 그럴까? 그분은 교회를 살찌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지금 도탄과 절망에 빠진 그 사역자들을 뒷바라지하는 거예요. 내하고 잘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위급하다만 가셔서 도와주는 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하고 있었냐면
더조이 유니온이 하고 있었거든요. 목회자 서로 돕기운동 김정찬 목사님과 제가 함께 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던 목사님이 그런 단체가 있다니까 그러면 나는 그 단체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겠다. 그동안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도와줬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교회 아마 예산의 50%를 아마 50% 이상을 그렇게 위기 상황에 있는 목회자, 성도, 선교사를 위해서 썼을 거예요. 암이 걸렸는데 치료비가 부족하다든가 교회가 재난에 의해서 다 무너졌다든가 사역지가 없어서 방황한다든가 자녀가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물었을 때 김희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는 아니잖아요. 저는 교회가 작은 게 감사해요. 교인이 작은 게 감사해요. 서로 같이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힘써 돕자 할 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아요. 조직이 갖춰지고 회의를 하고 그러면 아이고 거기다 돈을 왜 그렇게 쓰냐고 아마 그런 일이 생기겠죠. 여러분 어느 교회는 성전이 작아서 성도가 안 온다고 지금도 자리가 텅텅 비었는데 교회를 부시고 다시 짓는데요. 1, 20억이 아니라 100억, 200억을 들여서. 저는 지금 이 유럽의 교회, 미국의 교회를 보세요. 그렇게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지만 다 비어 있어요. 왜 비어 있습니까? 성전이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이 거기에 집중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으로 인생 코드가 결정된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될까요? 우선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집중하게 됩니다. 선택의 기준이 명료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냐 아니냐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내가 얼마나 좋은 삶을 살려고 오늘 망설입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거두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해야 될 일,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김희진 목사님의 말씀 중에 가장 감동은 뭐냐면 지금 도와야 될 사람, 지금 도와야 된다. 우리 교회가 일할까 하고 남으면 돕겠다 그런 건 끝난 얘기예요.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을 할 기회, 구원을 베풀 기회,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스스로 빼앗아 버리는 거죠. 여러분은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유, 다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뭐. 다음에 기도하지 뭐. 바쁘니까. 다음에 효도하지 뭐. 다음에 봉사하지 뭐. 다음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 집중을 해야 돼요.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옳다구나 격려하고 도와주실 일에 집중을 해야 그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도 손해보는 일을 하고 싶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밀어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어요. 사람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하는 일들 중에 정말 돈 안 되고 돈 들어가는 일이 많아요. 지역사회 봉사하고 아동 문화를 뭐 일으키고 이런 일들 하면요. 목사님 뭐 그런 일을 하시냐고, 그렇게 한다고 성도가 늘어납니까? 돈이 됩니까? 그런데 저는요, 잔치가 좋은 거예요. 아이들에게 책을 한 줄이라도 읽고 글을 한 줄이라도 써보게 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글을 열심히 쓰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제가 기독교 정신을 담은 문예지도 하고 아동문화를 꼽히는 따오기 아동문화도 하고 사회복지운동도 하고 자원봉사운동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돈이 초기에는 물론 제가 아주 미약하지만 제가 마치 마중물처럼 얼마를 후원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몇 배가 천사들을 보내줘요. 놀라운 일이에요. 안 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시키는 거죠. 저는 그것이 이 땅에 이루는 천국의 잔치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보는 거예요. 포도주의 향이 그치지 않는 잔칫날인 거죠. 저는 이렇게 봐요. 대형 교회는 작은 교회들에게 비쳤다. 채무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 인적 자원, 하드웨어, 이것이 작은 교회를 잠식하는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6월 10일에 기독교 마을 목회, 복지 목회에 대한 컨퍼런스에 제가 발제자로 가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거기 오신 목사님들한테 이제 교회를 돌보는 목회 시대는 끝났다. 교회가 마을을 돌보지 않으면, 교회가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그들끼리 있는 이익단체, 이해단체에 불과해질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은 오시지 않을 거다. 하나님은 믿은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사람을 살리고 죽어가는 마을을 살리는 일에 함께 할 때 그 로컬 교회의 존재 가치가 입증될 거다. 그런 가치를 설명하고자 해요. 아유, 저 사람 자기가 저런 일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하나님이 제게 준 메시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일하는 직장, 자기가 사는 고장에서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구원을 증거하지 못하면 마치 온실 속에 하초가 바람만 불면 다 쓰러집니다. 그렇게 교회가 쓰러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은요, 인생 코드로 사면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한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기쁨을 나누고 그런 구원의 삶을 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코드에 맞춰져서 이 하나님의 코드와 가령 100만 볼트면 나도 100만 볼트의 존재가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날마다 1볼트, 2볼트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들어오면 자기가 감당을 못하는 거죠. 자기가 그 에너지를 감당을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성령님이 들어와야 돼요. 내가 성령의 사람, 즉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내 안에 내재된 코드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엄청난 역사가 와도 자기는 하나도 못합니다. 저의 본적은 경상북도 안동군 임마면 사이동이에요. 저는 어쩌면 최종 학력이 안동 농고일 수도 있었어요. 서울 마포구에서 12시간 막교대에 야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니 너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런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내가 네한테 준 걸로 네 일을 해라. 내가 네한테 준 걸로 내 일을 해라. 하나님이 저한테 준 것이 뭡니까? 네가 잘하는 게 뭐냐? 네가 좋아하는 게 뭐냐? 저는 글 쓰는 거 좋아하는데요. 그거 해라. 네가 뭐 할 때 기분이, 다른 사람 위하여서 봉사할 때 기분이 좋아요. 그거 해라.
제게 목회자라는 이 자리는 참 감당하기 부담스럽고 어떻게 보면 한없이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저를 붙드는 하나의 일종의 뭐라 할까요? 균형치라고 할까요? 평형수라고 할까요? 저를 목회자에서 제가 교회를 키운다 안 키운다 이런 문제보다는 내가 목회자라는 것,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세상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그 평형수, 그 기준이 저의 큰 은총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삶의 평행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넘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모자라지도 않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변화를 받아야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사소한 걸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가욕을 부리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합니까? 쉽게 돈 버는 일에 일반적이지 않는 수익을 얘기를 하니 때 혹하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불법의 권력자를 파면시킨 그 문영배 재판관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서 저는 평균의 소득 이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권력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재물에 탐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재산이 3억 얼마예요. 세상에. 판사로서 살아온 분이 근데 3억에서 뭐 1,000만 원인가 약간 뭐가 올라가지고 1,000만 원인가가 나왔대요. 그래서 송구스럽다고. 저는 그 사람이 쇼한다고 보지 않아요. 진심이라고 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재물까지 가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돈도 벌고 권력도 만들고 그럼 하나님의 일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공의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으로 인생 코드가 결정한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삶에 집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세상의 욕망에 끌려다니거나 세상의 가치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비록 소박하고 다소 부족한 것 있더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체적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은 할 일이 많고 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제가 정말 깨달은데 예수님 뜻을 따라서 살고 그 일이 선한 일이라고 믿으면요. 이상하게 나 같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세상에는. 자기가 못 오면 후원을 하고 자기 몸이 오면 몸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복지와 봉사 현장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대부분이 70, 80%가 기독교인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고서나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볍나요? 주님은 바로 주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모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삶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직장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서 먼저 사랑을 보이면요. 사랑이 따라옵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롭게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유유상종. 속으로는 끼리끼리라 얘기합니다만 이게 무슨 끼리끼리냐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코드, 그리스도인의 인생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누구는 청소기가 되고 누구는 세탁기가 되고 누구는 냉장고가 되고 누구는 TV가 되고 누구는 에어컨이 되는 거죠. 서로의 역할이 코드가 맞으면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놀라운 인생 코드가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 인생을 거는 거다. 내가 좋아하는 일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인생을 걸면,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써요? 네가 할 수 있는 걸로 하라는 거거든요. 네가 갖고 있는 걸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인생 코드로 출발하고 그것으로 에너지가 발산되고 그것으로 어떤 성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때 여러분 인생도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세상의 코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코드에 구원의 삶, 생명의 삶, 평화의 삶, 사랑의 삶, 나눔의 삶의 코드를 맞출 때 우리의 삶은 성공했다.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